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휴가의 달 8월, 우리는 진정한 쉼,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말씀의 휴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출발은요, 우선 멈춤이었습니다. 일단 서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바쁜 나의 일정의 여정을 잠깐 멈추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삶인 것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사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쉼입니다. 쉼. 두 번째 주제가 쉼이라니까 어떤 분이 오늘 설교 쉬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쉴까도 생각했는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다름 아닌 뒤에 다른 제목처럼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에게로 초청하셨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주어지는 은혜지요. 무거운 짐을 여전히 쥐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쉬면서 바로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죠? 남 모르게 남이 볼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힘겹고 쓰러지고 아프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거운 짐, 바로 그거를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일 겁니다. 죄라고 하는 내 삶의 짐이 있을 겁니다. 시편 38편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는 것,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주인데 그 경주를 해나가는데 이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를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렵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의 짐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그 죄의 짐은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죄의 짐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많이 있어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문제도 내가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짐이고 벗어내야 될 짐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우리의 짐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위해 쉼을 위해서 꼭 벗어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삶의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기준, 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짐일까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내 삶의 무게요 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큰 짐이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짐을 오늘 벗어내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쉼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덮기도 하고 한데 우리 시원한 호숫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 어떤 호숫가요?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는 어떤 호수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몇 가지 이름이 있죠? 디베랴 바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기념하는 도시가 그 옆에 있어서 신약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구약에는 이 바다, 강을, 이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생김새가 마치 그들이 사용하는 하프 같이 생겼다, 수금 같이 생겼다, 비파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의 단어로 긴네렛이라고 말하고 신약에 와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또 변경되어서 이름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뜻은 수금, 하프, 비파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제자들을, 그곳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이 호숫가에 나가셔서요,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호숫가에는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배와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고 있는 많은 어부들도 그 호수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었기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배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배들 가운데 한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냐? 훗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곳에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호수를 등지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호숫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죠. 한참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그 배 주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지금 그 시몬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 씻고 자야 또 오늘 밤 저녁에 나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오늘 그에게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시몬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어거지인지를. 그 시간 그 자리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당시에 고기잡이의 나름대로의 상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들어왔잖아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밤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환하고 해가 떴는데 더군다나 요즘같이 좋은 투명한 그러한 재질의 그물이 아니라 당시에 천인 세마포 천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그물로서는 환한 낮에
고기를 더군다나 깊은 곳에서 잡을 수 없다. 그런 어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상식을 많이 들어갔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어거지와 같은 말이고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6절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상식이고 경험이었건만, 오늘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도 너무 많이 잡아서 한 배로는 실을 수 없어서 친구 요한 야고보의 그 배까지 불러다가 같이 고기를 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몬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설마 잡힐까라는 의심이 가득 찼는데 설마가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아는 상식과 내 방법과 그동안에 해봤던 경험으로 봐서는 도무지 이 시간 그 자리에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하면서,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남다른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명받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자기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과 방법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과 노력과 방법과 그 기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못하고요, 타협하지도 못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준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의 기준, 방법, 노력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 짐을 내려놓는 것,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또 다른 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 우리 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입양 홍보에서 주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그 부모 교육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도 참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참 우리가 단순히 배움만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아주 놀라운 정리를 그리고 또 배움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집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뭘까? 그분이 아주 집착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집착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집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도구를 판다는 거예요. 그 도구는 별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볼로 호리병, 입구가 좀 작은 호리병 하나를 주고,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주고, 그리고 끈을 하나 준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호리병 안에 바나나를 넣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고 그 호리병을 묶어서 나무에 놓으면은 원숭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냄새를 맡고 바나나가 있는 걸 알고 바나나를 끝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잡지요. 바로 그때 총을 들고 사냥꾼이 갑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를 못해요. 왜? 호리병 속에 넣어있는 이 손을 빼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은 잡히게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원숭이가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착했지요? 네, 다들 그렇게 대답했어요. 바나나.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한 방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쉬운 거 가르쳐 드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고, 내가 그거 배우려고 미국 유학까지 간 줄 아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나의 그 원숭이가 바나나에 집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집착한 게 뭔가? 그거는요,
그 안에 있는, 그 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는 방법은 손으로 잡아서 꺼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 방법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하며 그 한 방법에만 목을 매는 것이 집착이라는 거죠. 바나나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바나나를 빼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게 그 원숭이의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실험 결과를 말씀해 주더라고요. 원숭이들 중에서도 좀 영리하기로 소문난 침팬지는요, 똑같은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도 마찬가지 손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사냥꾼이 총을 들고 나타나니까 손을 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냥꾼이 사라지니까 또 와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요거를 흔드니까 오는구나 해서 흔들리지 않게 자기 가랑이 사이에 호릴병을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서요, 손으로 그 안에서 바나나 껍질을 깐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손으로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뒤집어서 그 조그매진 거를 다 빼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죠? 아마 여기 중에는 아마 끝까지 잡고 있을 사람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고릴라는 어떨까요? 고릴라를 실험해 봤더니 고릴라는 딱 넣어갖고 그 고릴라도 껍질을 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나나를 그 벽에다가 다 짓눌러갖고 붙여버린대. 그러더니 조금씩 긁어서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도 못했으면 고릴라만도 못한 거죠. 방법은 많다는 건데 그 어리석게 잡힌 원숭이는 오로지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는 방법은 손을 잡고 손을 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한 나머지 그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무엇을 하는 과정 속에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른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한 방법에 집착한 부모는 오로지 자녀들을 공부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고 공부를 안 하면 실패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부모의 집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집착증 환자들인 거예요. 자기 삶에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 그 열쇠, 그 도구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하며 그 하나의 방법에 몰두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집착증 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집착증 환자인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상식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경험, 상식,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진짜일까요? 그것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부로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면 고개를 잘 잡을 수 있는지,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는 집착인 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르고 있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환한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방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집착, 그거에 대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짐도 무겁고요, 오늘 내가 견뎌야 될 이 상황도 무겁습니다만 사실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집착의 짐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순간순간 짊어지게 되는 죄의 짐과 오늘 환경의 고난의 짐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인 줄 모른 채, 가짜인 줄도 모른 채,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집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주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왜 기적입니까? 왜 믿음 생활입니까?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아는 그 방법에 제한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을 전능자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정한 한계 속에 하나님도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의 한계, 자기의 방법의 한계, 오직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법만 일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눌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 짐을 오늘 내려놓아야 돼요. 죄의 짐, 내 오늘의 문제의 짐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되어진 내 삶의 생각의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우리는 삶의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이 내려놓음, 쉼 내려놓음이잖아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또 책도 쓰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모든 스펙을 뒤로 한 채 몽골 선교사로 나가셨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그분의 책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내려놓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린 자녀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사려고 딱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사주려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내려놓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왜? 내려놓은 순간 뺏길 걸로 생각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바코드도 찍고 계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 것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걸 알지 못한 채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어 사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내려놓은 책에서 시작을 해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더 힘겹게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그 무게의 짐 중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짐이 뭐냐면 바로 방법의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는 안 돼, 이 방법밖에는 그것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힘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늘 힘겹게 혼자 열심히 노력하며 분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믿으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조급하고 걱정스러울까요? 그것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아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 그 방법,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많겠죠? 저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다는 말도 사실 하나님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 드리면 나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방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편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아니 그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더 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 맡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 한 방법에 쩔쩔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들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하나님, 모든 것을 방법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비유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큰 짐을 메고 가시는데 너무 힘겨워 보여서 할머니 타세요 하고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뒤에서 끙끙 소리가 나서 룸미너를 보니까 할머니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짐을 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우스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앉아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건 내가 지어야 될 내 몫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하라, 욕심을 다 내려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편협적인 우리의 방법, 내 기준, 내 노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해질녘에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한 나뭇가지를 잡아서 버티게 됩니다. 이 나뭇가지 부러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 위를 향해 소리를 치죠. 살려주세요.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지나가신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고함고함을 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답해 주셨어요? 내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너무 죽습니다. 떨어도 죽습니다.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다. 내 손을 놓아라. 이거 너무 죽습니다. 안 돼요. 계속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라, 내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버티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요. 바로 땅이었던 거예요. 자기 몸하고 땅하고 1m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손만 놓으면 산다는 거였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나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집착적 혼자들만 여기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에 집착해서 그 방법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이 방법 외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된들 그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 진정한 평안은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을요?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했고 또 많은 책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전을 받으시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방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의 짐은 대부분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지은 죄, 그때그때마다 내 삶의 무게만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 잘못되어진 우리의 그 기준, 그 방법, 그 노력,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서운 짐, 그 짐을 내려놓아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세상의 방법, 그것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쉼이 있는 겁니다. 배우기 싫다고요? 그러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고기가 안 잡혀요. 목수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어부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을 뛰어넘는 그 문제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것이 방법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그의 삶의 터전인 배와 그물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호수를 버렸다는 말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편협된 집착된 방법을 버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누구를 쫓는다고요? 예수를 쫓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방법인 거예요. 그분이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방법이에요.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열쇠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내 방법을 버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안식을, 평안을,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오늘 설교 말씀도요, 그저 한 가지 정보를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방법이 뭔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미 힘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복음성가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밖에 안 돼, 그게 바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